11월 2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담대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또는 포옹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BC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고 BC 612년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이죠. 그들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한 이후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2년과 60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마음대로 설치게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사회가 공의가 무너졌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며 괴롭히고 그런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선한 자들이 공격받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이 그 하박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직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뭔가 어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한,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많이 무너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저런 것들을 두시고 무엇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또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왜 악인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은 그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하나님 근데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인데, 바로 그 과거의 하박국과 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질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문장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일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딱 이야기하시죠. 5절에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믿지 못할 놀라운, 아주 센세이셔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들어도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당시에도 유대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렇게 타락한 사회를 그냥 버려두시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정직한 사람은 잘 살 수 없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시대 속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도 예비해 두고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네,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눈에 보이도록 기도해야겠죠. 깨달아지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깨달아지고 눈에 보여지고, 네, 세상을 통해서 세계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센세이션한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 어떻게 보면 이 갈대아 그 바벨론 제국의 일들은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 제국이란 나라가 했구나. 뭐 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막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악한 짓을 하니까 꼴보기 싫은데 이방인이란 말이죠.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말씀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 제목이 막 생각나네요. 악이 악으로 악을 심판한다. 뭐 꼭 카피 문구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지금 갈대아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만을 제약해 놓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는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그 강대하고 너무나 강력했던 그 악인들이 완전히 벌레와 같이 완전 짓밟히고 더 악한 자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어떤 정해진 하나님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라는 틀을 내어버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어졌을 때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내게 우연히 벌어진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그리고 영안이 열리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 또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만 역사하기를 바라는 나의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 주여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오니,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